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날 계절이 이제 봄이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봄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방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속에 소망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를 덧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단테라는 분이 신곡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거기 지옥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 입구에 보면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팻말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소망을 완전히 버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소망을 완전히 버려라. 즉 지옥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지옥은 소망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도, 인생도 마찬가지로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38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38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한 적이 있으십니까? 38년 동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의 방향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소망의 방향이 향하는 것이 어디냐?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또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먼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건 눈에 보여요. 손에 잡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방향이 향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이 시선이 머물게 될까요? 우리 소망의 방향이 머물게 될까요? 그것은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 병을 나음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그 다음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되면 그 물이 움직인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달려들어가서 처음 그 물에 닿은 사람, 그 물의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굉장히 조그만데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곳은 예루살렘 성이 오고 가는 양문이라는 문 곁에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봐요. 병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거기를 오고 가며 그곳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왜 오셨는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 시각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혈리가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유독 눈에 띄는 사람, 38년 동안 몸이 아파서 병이 걸려서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원에 입원만 해도 너무나도 괴로운데 찬 바닥에 누워서 38년간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가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많은데 먼저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아도 그 고통은 너무나도 심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긴 시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해요. 언젠가는 내가 저기에 들어갈 것이다. 자그마한 연못 베데스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끓을 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걸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병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항상 환자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에게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원에게 가려면 돈이 많았어야 됐어요. 의원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일반 평민들은요, 그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대의학의 병원들,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같이 돗대기 시장 같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이 사람도, 이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는 이 사람도 그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병이 든 기간만 알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그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족과의 인연도 다 끊겼을 것입니다. 아마 돈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겠죠. 관계도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친구도 더 이상 와서 위로해주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몸에는 냄새가 너무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삶의 욕구가 얼마나 강렬하게 타오르는지 얼굴은 초췌하고 꾀지지합니다. 씻지 못해서. 몸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눈은 번쩍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어디를 머무르냐? 베데스다 목가에 계속 그 물을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그에게도 찾아올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온몸의 기운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물이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의 마음은 요동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몸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오는 그날도 이 38년 된 병자는 똑같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물가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근데 온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걸 아셨어요.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당연한 질문을 그에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 몸이 불편해서 한 번도 저 연못에 1등으로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천사를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절한 소망을 그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포기했습니다. 재물도 포기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 소망, 간절한 소망의 방향은 바로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그는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형통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소망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냐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꿈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에게는요, 꿈과 같은 소망이 있어서요. 예수님의 소망은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상한 영혼에게 위로를 베풀고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소망의 근원, 기쁨의 근원인 하늘나라로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건 다 포기했지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이 꿈만, 이 소망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꿈,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송강교회는 이 송강리에 주님의 이 꿈과 소망을 이루어드리기에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주님은 우리 송강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자고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꿈,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님은 함께 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마음이 아파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냐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세요. 화자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몸이 고단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도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다 포기하셨지만 이 한 가지,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고 싶은 그 한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올라가셨던 골고다가 그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갈 그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일 왜 독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을 때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망,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에 함께 가고자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 그가 얼마나 병에서 노임받고 싶었는지를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건강하고자 하느냐, 내가 행복하고자 하느냐,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더 이상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손을 잡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즐거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향하는 소망의 방향은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건강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희 베세스다 물이 움직일 때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전혀 이 38년 된 병자의 답과는 예수님의 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베데스다를 들어가야만 자기가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들어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 그리고 걸어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8년 된 병들어 있는 그에게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꼼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끔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믿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의 상식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다 이해되는 것만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은 일들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일어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되냐면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그 병자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상식전에는 도저히 이해 안 돼. 그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 갖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기적을 경험해요. 순종했더니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방향의 마지막은 어디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계시의 끝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계시를 달라고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직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돼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어가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데스다의 방법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원리가 아닙니다. 베데스다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서 내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은 욕구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방향의 마지막은 어디여야 되냐?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되어지고 기록되고 우리에게 허락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그 사람의 잘남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건강하고자 하느냐? 내가 행복하고자 하느냐? 내가 형통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질병 가운데, 마음의 아픔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우리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건강하고자 하느냐? 내가 행복하고자 하느냐? 내가 형통케 하고자 원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방법으로는, 베데스다의 원리로는 우리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내 자리를 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글을 쓰잖아요. 한글 시옷 기억하시죠?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시옷. 이 시옷이요, 한자 사람 인자랑 모양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완전히 틀립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시옷을 쓰고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요. 사망과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와 오의 차이가 있습니다. 횟수는 똑같아요. 똑같이 횟수를 가지고 사망과 소망을 씁니다. 근데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은요, 사람, 한글 시옷 옆에 기둥이 서 있어요. 기둥. 이거는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자.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을 표현합니다. 사람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가 있어요. 아는 어디로 향하면 바깥으로 향합니다. 바깥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존하는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아입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의존하는 이것이 내게서 싹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허전해요. 허탈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존하는 것이 내게 쏙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인간 중심적이고 내가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에너지는요, 자꾸 밖으로 발산돼서 우리가 소진돼요. 에너지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소망은 어떠냐면, 시옷, 한글 시옷에 우리의 근본이 뭐냐면, 우리가 뭐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 위에, 우리의 근본인 흙 위에 시옷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요, 하늘을 향해요. 하늘.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는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자꾸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천국 가는 소망까지 우리가 갖게 돼요. 사망과 소망은 횟수는 똑같지만 아와 오가 다르듯이 그 뜻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사망은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순종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번 사순절을 마치면서도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집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그때까지 주님의 그 소망의 방향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를 향하지 않고
주님이 갖고 계신 꿈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의 방향을 마지막으로 두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의 소망의 방향을 잡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의 방향의 마지막을 삼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내고 아버지는 불편한 잠자리에 있는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웃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되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